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름답고 푸른 주님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같이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곡이죠. 음악을 듣다가 유튜브에서 듣다가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찍고 싶을 때 이 음악을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학생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들을 때면 그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음악의 제목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밝고 경쾌한 왈츠의 곡이죠. 19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점점 이 곡이 사랑을 받게 되었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신년 음악회 때마다 계속해서 연주가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졸린 시간인데 우리 앞에서 목사님이 클래식까지 틀고 아주 우리를 졸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시겠죠?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느끼셨겠지만 음악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음악은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름답고 푸른 그 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자연을 만들었겠죠. 그런 자연 광경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푸르름이라는 것이 그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워낙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자주 볼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가로수라도 보게 되면, 가끔 야외로 나가서 들판이나 푸른 하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복잡했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그저 그 푸르른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장례식들이 연거푸 있었습니다. 한 분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좀 뵙고 싶어서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집에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분께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조금이라도 행복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60년 조금 넘게 사셨는데 60년 사시는 동안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대답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4남 2녀 중에 2남 4녀였나요? 아무튼 그 6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고향이 시골이었는데 논밭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가축들한테 먹이 주면서 놀던 게 그렇게 기억에 남네요. 역시 푸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푸르름이 주는 힘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 푸르름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은 그저 이 집사님의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류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장면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소리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땅 에덴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 대한 묘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강과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많은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강이 굽이치는 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을 만큼 그 땅들이 비옥했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반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취한 행동이 있으셨죠. 생명나무를 천사들과 불칼로 지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저주받은 인생이 영원하게 산다는 것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추측해 봅니다.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처음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곳은 에덴이라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로 아름다운 강물과 그 강물로 인하여 넘쳐나는 생명들이 가득한 그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푸르름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그 푸르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았을 때 누리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의 맨 앞이면서도 모세오경의 맨 앞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5권의 책을 모세가 종합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냥 종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도가 있었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잘 조합을 했을 건데 맨 앞에 에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었겠죠. 그 출애굽한 백성들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애굽에서 짓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 돼지 같은 삶을 살았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다 죽여라. 특별히 남자아이들. 많이 죽었을 겁니다. 죽이면 죽고 일하라면 일하고 고기를 던져주면 고기를 먹고 물통을 던져주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노예 생활을 끔찍하게 하면서 짓눌리고 억압받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그들을 그저 해방시켜주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계획도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억압받고 있는 땅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모든 세상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이 바로 땅에 대한 것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야? 라고 묻는다면 그 샘플이 될 수 있을 만한 곳, 미루어 짐작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필요했겠죠. 아마도 에덴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샘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그때에 그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면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지고 보석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을 만큼 아름다웠던 그곳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셔서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그 땅이 에덴과 같은 곳이었을 거야, 에덴과 같은 곳일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고난받는 백성, 아프고 찢기고 상처가 많은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지으셨을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로 그리고 글로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렇게 괴로운 인생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땅들을 지으셨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과 그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야 라는 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과 푸르른 나무라는 이미지, 사실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 많이 읽는 분들 여기에 이 자리에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무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강물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본문들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덴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훨씬 더 길고 웅장하게 등장합니다. 이 말씀 역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부분 발췌해서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내용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걸쳐서 길게 묘사되어 있는 성전 환상의 일부분입니다. 이 환상의 첫 번째 수신자는 에스겔이었을 것이고,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했던 백성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에서 객으로 노예처럼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조롱받고 외로움을 타며 언제 우리가 돌아갈지 모르는 그 막연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에스겔서에 나오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비전, 성전 환상은 성전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에스겔, 나라를 잃고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하는 그 위치에서 일해야 했던 에스겔에게 너무나 놀라운 위로와 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언제 돌아갈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70년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겠다라는 그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죠. 성전의 비전 가운데 에덴의 모습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에덴의 모습을 합쳐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도 흥미롭게도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이 점점 불어나고 그 물이 불어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찔끔 흘러져 나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감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의 넓이만큼 되어가지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엄청난 생명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생명력이 있는지 열매와 잎사귀들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동산 이미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장면을 다시 한번 꺼내들으면서 지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이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 회복하신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놀랍게 생명력들을 일으키실 거야. 에스겔이 참 많이 위로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70년 있다가 꺼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거 농담이 아니셨구나.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네. 훨씬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셨죠. 역시 수정과 같은 맑은 강물과 그리고 나무들에 대한 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이 어디에 있었죠?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고난받고 유배되어서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죠. 그곳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갇혀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겠죠.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성도들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수정과 같이 맑은 강물과 그 강물로 인하여서 역동하는 생명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맞아,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이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창세기를 기억했을 것이고 에스겔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물과 그리고 이 나무들이 곳곳에 성경에 박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 일관되었고 그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계시는 것이지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요한이 이 마지막 환상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편지로 쓰므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처럼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점점 경제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립되면서 황제를 어찌 주라고 섬기지 않는지, 수많은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왜 그 신들을 함께 섬기지 않는지 바보 찐따로 여겨지면서 왕따 당하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죽는 사람이 생겨났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형편들이 점점 가난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고립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이야? 라고 진지하게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썼던 겁니다. 야, 우리가 그 주님 알잖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알잖아.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수정과 같이 맑은 강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고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역동할 것이며 그 나무 잎에 나오는 그 잎사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온 세상을 치료하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치료제를 공급하게 될 거야. 세 가지 환상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에덴의 모습과 에스겔에 나타난 성전과 에덴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마지막 수정과 같은 강물과 생명나무의 환상.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환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수정과 같은 강물과 생명나무로 인한 효험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마지막 날에 먼 훗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사도 요한이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던진 것이 아니라 수정과 같은 강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나무의 나뭇잎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치료받는지를 이 성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 금방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마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생수의 강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찢겨졌던 나의 삶을 고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망가졌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어 성령의 강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최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미 맛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론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소천하신 집사님 이야기, 언제 행복하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몇 가지 더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언니 오빠들한테 사랑받는 이야기, 시골에서 뛰놀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그분에게 이제 두 따님이 있으신데 그 딸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딸들이 아기이고 어린이였을 때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복이죠. 크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 자녀로 말미암아 많이 고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때문에 그만큼 많이 흘렸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들이 결코 아깝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그 복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힘든 인생 중에 복을 주셨는데 어렸을 때의 기억과 그 자녀들 나에게 복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셔서 교회에 나오실 때 그렇게 행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0년 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사 오기 전이겠죠. 역설적으로 그 시기에 참 많이 힘드셨다고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괴로운 시기에 교회만 오면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달게 느껴졌고 찬송하는 시간이 그렇게 천국같이 다가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맛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는 것이고, 매주 우리가 시간을 빼면서까지 이 자리에 모이고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주님의 이름, 다른 것들을 찾아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강물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과 같은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역사가 마지막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도 어김없이 마지막을 향해 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열애 없이 빛의 속도로 마지막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70년이고 장수하면 80년이. 근데 그 지나가는 인생이 수고와 고생뿐인데 그마저도 날아가는 것 같다. 어느 한 사람 예외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마주할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수정과 같은 강물이 흐르는 그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싸늘해져 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러 일으켜 넣어주시고, 수많은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고통들 때문에 상처받고 죽어가던 그 사람들, 아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영광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구원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던져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구원이,
그 놀라운 회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거에 비하자면 작지만, 그 작은 은혜라고 하지만 그 작은 은혜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놓게 바꾸어 버릴 만큼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마다 지옥과 같은 현실을 뚫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그저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고 허구에 정말 뜨는 그런 구름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간절하고, 그 복을 전하는 곳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진짜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면하면서 성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즐거우시죠? 저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 만나니까 살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시간들이 소요되고 에너지가 드는 일이지만 성도들을 만나니까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복 주시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해주셔요. 이런 것들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 보는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불안과 염려와 지치고 낙심되는 말들도 역시 한가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소망이 넘쳐났는데, 그렇게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여들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비록 힘든 이야기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곳마다 생명수를 흘려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수정과 같은 맑은 강물을 흘려보내어 주시면서 망가졌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힘들기 때문에라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마지막에 이르게 될 그 마지막 종착지는 사도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환상의 모습, 수정과 같은 강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이게 되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복의 땅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